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후회와 아쉬움 없는 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좀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삶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그 시간이 왔을 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여전히 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물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이제 바쁘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어진 일을 해나가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영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이제 존재론적인 것에 대해서
뭐 지식이 많든 적든지 간에 어느 순간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서 항상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점점 세상은 보여지게 점점 살기 편안해지는 환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즘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요즘에는 제가 그 논문 쓰냐고 한 1년 동안 좀 고생을 했잖아요. 야, 요즘 같았으면은 그때 노력에 한 5분의 1만 들여도 충분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라는, 더 풍성하게 썼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다 이제 찾아보고 또 책 구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서 한 권이 30만 원인 거예요. 한 권당. 논문에 필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보고 나서 썼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 돈을 모아가지고 책을 사서 또 이렇게 복사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요즘 시대가 점점 더 쉽고 편안한 세상. 그래서 뭐 대학생들도 이제 물어보면은 과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전보다는 좀 수월해졌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은 편해지고 또 이제 이전보다는 편리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한편 생각하면은 세상 살기 편해졌다고 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물리적인 편안함과 사람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편안함과 이게 반드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0대 보면은 자살자가 이제 사망률 1위라는 거예요. 암 때문에 소천하는 비율보다 자살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편리해진 세상 가운데서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가? 그러니까 작년 이제 통계 보니까 14,800명이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르셨죠? 네. 요즘에 자살했다고 뉴스나 TV에 나온 거 보셨어요?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왜 안 나오죠? 뉴스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 3명 이상 집단으로 죽지 않으면 안 나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살이 보편화되는 시기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특이한 것은 어떤 노년에 있어서의 어떤 외로움과 또 삶의 그 문제들로 인한 것보다 젊은 세대 가운데서의 자살의 확률이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기쁨을 취하는 것, 어떤 그 의미와 목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와 가치로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또 사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냥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을 즐기고 또 내 삶의 소유를 늘려가는 데에 목적과 중심을 두었을 때에 그 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다양한 기쁨을 누리는데 한계가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의 순간, 영광의 순간도 있고 어려움의 순간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감리교 보면은 이제 개교에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감리사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감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가 이제 그 감리교 원탑이 감독회장이거든요. 근데 감독회장 지내셨던 이제 그 신경아 감독회장님이 이제 이번 주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점에 올라가도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죠.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목회적으로 뭐 큰 교회를 하고 많은 것들을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되면 만 70세가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원해서든 원치 않았든 간에 세상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의 존재 목적과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영광하고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마르둑 바벨론 신화 보면은 마르둑 신이 있는데 마르둑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신화 가운데 보면은 신들이 있는데 일하기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로봇이 일을 많이 대체하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서 점점 더 이게 심화될 텐데, 그런 것처럼 그 마르둑 신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그것 때문에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있어야 돼. 내가 왕이다 하는데 백성이 없어. 혼자 왕이야.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예전에 왕들이 있었던 시대 보면은 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냥 헌신해야 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들이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을 자녀들이 살아갔을 때 그것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애들은 맨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부모님이 기쁘게 소망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 전체가 예배가 연결돼야 되는데,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예배자는 가장 중심이 죄로부터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구약에서도 보면 제물이 드려졌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죄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파괴해요. 죄로 계속 심으면은, 좋은 밭에다가 죄를 계속 이제 지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잡초 씨앗 있잖아요. 그거 계속 밭에다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계속 죄가 뿌려지게 되면 그 안에서 소출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돼서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동일한 종교 행위와 활동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요, 건물 아래서 드리는 의식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내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갔을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요, 죄가 죄인 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것이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내 인생에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 그것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줄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으로 이제 포장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자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또 구별되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옆에 분들 보면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진실하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싸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교회 밖을 나가서도 그렇고 삶을 살다 보면 예배자로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 순간에 시작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되거든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후부터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단순히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멸망과 파괴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는 사단이 그 죄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불법으로 오늘 얘 한번 괴롭혀볼까? 이게 아니라 그 죄를 짓잖아요. 그 죄 때문에 사단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지으면은 사단이 또 참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계속 지다 보면은 사단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질병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게 되면은 또 그로 인해서 뼈가 마르게 되고 이제 심령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람이 본분과 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나도 중요하지만은 나만큼 주변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삶은 죄로부터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다 거룩하고 다 존귀해 보이고 저도 뭐 죄 안 짓게 생겼잖아요. 앞에서 보면 야,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제 열심히 짓고 그냥 주일날 설교하는구나. 그것보다는 다들 보면은 죄 안 짓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모여서 얼마나 목소리를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거는요 그게 큰 비중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부분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되는데 예전에는 뭐 찾아가서 본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잘못된 사진, 음란 사진들 또 본질과는 상관없는 사진들이 계속해서 띄어져요. 딱 이게 넘기다가 비춰졌을 때에 시선을 뚫어지게 보고 있을 거냐 아니면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잽싸게 넘길 거냐 이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발걸음이 계속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삶에서 살면은 우리는 죄에 아주 그냥 친화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내 안에 사람의 본성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막 밀어내고 튕겨나가기보다는 그 죄를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순간적인 유익과 기쁨의 마음의 중심을 둘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부터 이제 예배자로서의 삶이 실패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돼야지 그분께서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인생을 좀 해석하고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버티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 정말 기쁨이 있고 반대로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버티고 있을 만한데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무너질까? 그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좀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은 높으시다라고 이야기 안 하면 그분은 높지 않는 분이 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분과 온전한 교제함과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하고 내 인생의 목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좀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삶의 여정 가운데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점점 더 분별력을 상실해 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예전에는 당연시 됐는데 이제는 이 분별하는 것 자체가 세대가 빨리 이제 변해가고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다 보니까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상실돼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상은요, 점점 더 논쟁의 요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부담스럽죠? 참 부담스럽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근데 뭐 목회자도 아니고 어디 수도원 들어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냐? 삶이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크게 날마다 거창한 것으로 주님께 해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현실은 믿음이고 믿음의 근본에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니면 기쁨의 순간에 있을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이고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1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형제로서 계속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의 제물 자체는 살아있는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목회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왔을 때에 시간을 구별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그래도 힘들지만 죄와 싸워 이겨 나가려고 하고, 그래도 이전에는 날마다 넘어지는 거, 그래도 넘어지는 횟수도 좀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고, 조금씩이라도 내 삶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려지는 예배자이구나. 예배자로서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무게들이 있고, 여러분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 잘 안 있어.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딴 동네 가가지고 한 잔씩 하고 있고 그러고 그냥 살고 싶은 데서 살아. 그러다 구원사님한테 걸렸어. 시골에 실제적으로 이제 얘기했잖아요. 횡성에서 세 분이 같이 드시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저기 세 분 조기 은퇴하시는, 이제 물론 이제 좀 시골이라서 좀 이제 좀 그런 문화가 있긴 했던 것 같은데 60대가 좀 넘으셨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구원사님이 봤을 때 설교는 저렇게 하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구나.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옆에서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서로 생각했을 때 저분은 이렇게 삶은 저렇게 살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면은 그분이 예배 받으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배 이전에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족시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본인을 3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야죠.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베드로한테 계속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너 그동안 지금 기적을 경험한 것이 얼마이고 말씀 들은 게 얼마이고 수제자로서 내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이거 지금 와서 지금 모른다라고 배신을 세 번 때리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 발은 어떤 발이에요? 배신할 베드로의 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순교할 베드로의 발을 주님이 씻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이고 아버지 기다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제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물은 뭡니까? 소중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유목민이죠. 제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에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없는 집은 곡식이나 비둘기 드렸어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소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곡식가루나 뭡니까?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예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축은 전부예요. 그 전부를 하나님 명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얘 분명히 한 2달이면 죽을 것 같아. 제물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그런 거 이제 찾아가지고 그 믿음이 없는 시기에는 그런 거 드렸어요. 근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가장 좋은 거, 내가 정말 아끼는 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남는 거 드립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있을 때는 자신의 것들을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거.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 자신을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별됨과, 그러니까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구별됨이고 죄로부터 구별됨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광받지 않으세요. 그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 돌린다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지는 거 당장 없는 것 같고 당장 생기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하루하루 치열하게 삶을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무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아닙니다. 네. 세상은 육의 세계이고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육의 세계는 못을 박으려고 했을 때 여기다 반드시 못을 박아야지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이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경험하는 거죠. 점점 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녹록치 않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삶의 순간순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도대체 이 말씀 자체가 이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주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과 이게 무슨 큰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또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모습이요, 그냥 모든 것이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모른다라고 해서 어떤 사실이 없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누리라고 주시는 만큼 우리가 누리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와 풍성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 자세,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돈에 목적이 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못하는 거. 이 땅 가운데 그냥 보여지는 거, 세상에 보이는 것만 누리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죠. 이 세대 가운데서 하지만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길을 걷고 있어요. 여기 이제 갑자기 옆에 걷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즐거운 마트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저기 남동구청 방향으로 뛰기 시작해. 모든 사람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다 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뛰어요? 뛰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왜 뛰냐고 물어봐요. 어떤 게 더 마음이 편해요? 물어봐요? 우선 뛰고 봐야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요 다 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뛰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뛰는 거예요. 어디로 뛰는지도 몰라. 왜 뛰는지도 몰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이 없으면은 더 빨리 뛰는 사람, 좀 덜 뛰는 사람 계속 비교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비교한다니까요. 계속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니까 허무함과 허망함이 밀려오고 그냥 단지 그냥 눈에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박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잘 못해요. 그 기준과 기준이 말씀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졌고 주변 사람들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 따라서 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나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기준이 흔들리고요. 세대가 변해가면서 이 기준이 정말 옳은 걸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갖게 되면 또 먼저 인생을 살아갔던 세대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판단하면서 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배입니다.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며 살아갈지. 그래서 열심히 다 그냥 뛰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그냥 뛰는 것을, 그것을 원하실까?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가장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도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 사람들이 여기 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고 이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자리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그 자리가, 그곳이 내게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막상 그 자리에 가봐서 느낄 수도 있지만은 먼저 지혜롭게 정말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후에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는 예배의 제물이 우리 자신이고 또 예배자의 마음가짐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또 이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설령 그것을 주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을 때에 당장은 손해가 나고요. 야,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교회 예배 시간에 국한하지 않은가? 예배 시간에만 내가 예배자구나.
그 시간에 한정, 하나님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예배를 교회 시간에만, 예배 시간에만 또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가지면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했던 건 순간적인 기쁨이 있어요. 좋은 것을 또 누리고자 했을 때에 그 잠깐의 기쁨은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예배자로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예배자로서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가. 이 주제권, 선택권을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자신의 주인이 나 자신이에요. 주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분별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또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며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서의 삶이요, 너무나도 건조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뭔가 기대감과 소망보다는 좀 버거운 것으로 많이 다가오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경 자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기쁨을 취하기보다는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항상 어떤 물리적인 거, 소유와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다 보면 이것이 계속될 수가 없잖아요. 좋았던 관계들도 계속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또 새로 생길 수도 있지만 소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큰 관점 가운데 돌아보시고 신앙인 된 우리들이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또 삶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설교 시간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주인이 누구인가? 그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은 내가 주인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가지고 흔드는 거 원치 않거든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있고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선택을 내가 못할 때를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그 힘든 것을 주께 내어드린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는 그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이 넘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허무함에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